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14번째 바로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해요. 징계는 뭐죠? 잘못했다고 책망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했다.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은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요 특별하게 만드신 특별작품입니다. 특별작품이라고 자부하시나요? 특별작품. 특별작품이 뭐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는 것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안보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승리는 뭐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 사생자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자녀는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라고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보면 그 사생자들을 인정을 안 했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호적에도 올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은 호적에 올리고 그 모든 아들의 지위를 다 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참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징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다. 책망을 듣는 것이고 매를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모든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런 풍파 없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메가폰. 메가폰은 뭐죠? 소리를 크게 하는 걸 메가폰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중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지만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가폰처럼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 메가폰처럼 주를 부르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로서 주님의 관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그 관심 밖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면 책망을 듣게 되겠죠.
채찍을 맞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확신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의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가져볼까요? 고난 가운데 중요한 사실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그게 뭔가 알아보자. 그리고 그걸 믿어보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원래 우리의 소유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겼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죠? 옷도 한 벌 안 입고 왔어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옷 입혀주잖아요. 그죠? 나오자마자 먹여주잖아요. 나오자마자 씻겨주잖아요.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가면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 많은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설령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나 자체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아들다운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아들다운 삶. 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소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라는 인정,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의 참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것 아닌 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것이 아니래.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 기업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그리고 나의 상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가르치고 길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소유물처럼 여기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자녀들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잘 보관하여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찾을 때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는 내 것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 맡겨놓는데 어떻게 맡겨놨냐? 그 아이를 낳아서 잘 길러서 나의 일꾼을 만들어라.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나의 일꾼을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라.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울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왜?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근본이 되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게 되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서원을 많이 해요. 서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처음 예수 믿게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 다음에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거 다 잊어먹어. 그래서 뭐 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왜요? 자기는 약속한 것이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난다 그래도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심같이 이 부분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 8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 굶주리지도 않았어요. 먹고 싶다고 그러면 먹여주시고 마시고 싶다고 그러면 마시게 하고 그렇죠?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이기게 해주면 이기게 해주고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줘요.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주면 그 땅에다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걸 거두게 되죠? 그럼 많이 거둬놓고 하는 얘기가 야, 나 부자 됐다. 나 부자 됐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줄 알잖아요. 야, 내가 저렇게 산 거지 뭘. 근데 하나님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싱싱하고 젊고 힘있고 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자체가 감사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이것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도 얻을 수가 있으며 우리 자신을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에 순응하여 아름다운 삶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내가 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나를 좀 잘 좀 가르쳐주고 인도하셔서 정말 좋은 세상 살게 해주시지 날 평생 고생만 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 고생만 하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나 인생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 작품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그 반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가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 성질대로 사는 거고 내가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시잖아요. 잘못한 아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느 때, 시대가 변했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변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변했나요? 아니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날마다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다. 세상이 나날이 변해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꿈을 주죠. 어떤 꿈을 주냐? 지도자가 될 꿈을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11명이나 되는데 그 형제들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고용을 받는다고도 하죠. 높임을 받아요. 근데 그걸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 앞에 엎드린다고 말이에요. 절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형제들은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 괘씸하게 생각해.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는 책망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 평탄해야 되고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그 중에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형이 있어가지고 그걸 건져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팔아먹어. 종으로 팔아먹어. 종으로. 가지고 종사를 합니다. 종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면서부터 복을 받아. 그 집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냐면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신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죄수들을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부모와 형제들을 다 모시고 와서 같이 사는 그 흉년에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형제들이 알게 되죠. 부모를 다 모시고 왔죠. 이제 잘 살고 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 세월이 갔어요.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총리 되는 우리 동생이 아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아마 가만 안 놔둘 거야.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 생각해서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새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보냈냐?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시고 오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당신들과 그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자기였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생활도 잘했어요. 감옥 생활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겠죠? 인정을 받으니까 간수들은 사우나를 하고 가지만 네가 좀 봐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수들 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탄스럽지. 종사를 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팔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뭐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형통. 그런데 본인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도 잘해야 돼.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 조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 우리의 영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생겨난 귀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영혼입니다. 셋째, 우리의 몸과 영혼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첫째도 하나님 것, 두 번째도 하나님 것, 세 번째도 하나님 것이다. 근데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자,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니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오늘 억울하게 할 것도 없어요. 서운해 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언제 만드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창조하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를 배우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잘 배운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되겠죠? 몸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만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수여받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복종. 복종은 뭐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의 영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따라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수여받은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거나 만들어진 영혼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평상시에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 주님과 교제하고 그 외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의 영혼은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됐을까요?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은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났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해설을 짜는 뭐라고 하면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부모님에게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을 넘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의 모든 생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창조하셨다. 나는 특별 작품이다. 특별 작품은 가치가 있죠. 우리가 가방을 하나 사도 특별 작품 있죠. 우리가 신발을 하나 사도 특별 작품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다른 것과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또 값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신고 다니는 사람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이런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